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샬롬 9월 18일 금요일 새벽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의 피로가 누적될 수 있는 날인데 주말에 쉼을 여러분이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문구가 떠오르게 됩니다. 애굽에서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이 마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그 지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센 땅을 그들이 정착할 땅으로 얻게 됩니다. 그 후에 야곱은 바로를 만나서 그를 축복하고 또 요셉이 그의 가족들을 계속 부양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야 할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구별됨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라고 요셉의 형들이 이야기를 하자 바로는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한 지역에 모여 살게 되었다라는 그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애굽이라는 거대한 이방 문화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그들의 문화를 지켜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센 땅은 그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또 확보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애굽의 이방 문화와 구별되어 살 수 있는 지역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을 구별된 지역으로 얻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보는 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고센 땅을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요셉이 형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인데요. 창세기 46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애굽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애굽 사람들은 농경 문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땅을 갈고 그것에 곡식을 뿌려서 그것을 얻는 농경 문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목축을 하는 그 사람들을 무척이나 싫어하고 경멸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요셉이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축을 하기에 잘 발달된 지역인 고센 땅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리고 쉽게 그 고센 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을 보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평화롭게 그 고센 땅을 얻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보통 세상과 구별되어 산다라고 말할 때에 세상과 반목하고 또 벽을 쌓고 또 그리고 세상과 대적하면서 그렇게 구별되는 삶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과 구별되되 평화롭게 그것을 이룰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보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문화들, 그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그 세상을 해석하고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하늘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꼭 이룰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간직해야 할 삶의 모습은 바로 나그네 의식입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은 자기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말하고 자신들의 선조도 조상도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 길은 장차 돌아갈 고향, 본향이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떠돌다가 하지만 반드시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삶을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고생하고 험악한 길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을 좀 돌아보십시오. 형 예서와 장자권으로 싸웠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그가 속임을 당해서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히위 족속에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고, 또 그 라헬이 낳은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인생이었습니까? 저는 그 모든 이 험악한 세월의 이유가 바로 나그네 인생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만 나그네 인생을 산 것이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원하노니.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땅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나그네이고 거류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도 이 나그네 의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야곱처럼 스스로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더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은 저는 히브리서 11장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장차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등등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8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질 때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세상을 보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본향을 사모하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